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습니다. 이번 명절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후 예배를 드리고 고향교회에 가실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향교회에 가시게 되어지면 꼭 예배 잘 들으시고 이왕이면 감사음도 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조그만 선물도 하시고 고향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하시고 우리 소강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고향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나서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서울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지금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대부분 이용하지만 보통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고향집을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변해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곳은 언제나 내 집인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그분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고향,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면 우리는 또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고 고향에 가시는 구원 역시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고향, 아버지 집은 첫 번째로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당시 제자들은요 모두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 전날 밤이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마지막 식사 자리니까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무슨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침을 흘리고 있던 그때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기특하지 않나요? 기특하지 않나요? 대견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이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것 같아? 너 목숨 바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에 오히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에 분위기가 딱 가라앉았고, 아마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이거 나도 여기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도망쳐야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직장 때문에 걱정이 있고요, 사업장 때문에 걱정이 있고, 자녀들 생각해도 근심 걱정이고,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예, 기대됩니다, 설렙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명절 때만 되어지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음식을 만들고 치워야 돼서 피곤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대화하다 사소한 것에 열받아서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나친 근심 걱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걱정이 있지만 걱정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라는 거예요. 걱정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체적 건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은요, 근심을 잠시 누르거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의 주인으로 직접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집에 근심이라고 하는 강도가 들어와서 평안을 빼앗아 갔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쌓이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강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곧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근심 세력을 쫓아내고 결박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근심 걱정을 몰아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의 뇌에는 미련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깔깔깔대고 웃으면 나도 모르게 깔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엉엉 울게 되어지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슬퍼지고 울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쉬지 않고 근심 있는 사람 옆에 있게 되어지면 나도 항상 슬퍼하고 나도 항상 범사에 원망하고 쉬지 않고 근심 걱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기도하게 아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멘.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서강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아멘.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아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인가? 바로 풍족한 곳이다라고 아멘. 합니다. 아멘. 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아멘.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에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풍족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요 풍족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활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 살 때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풍족한 분인지 풍족한 곳인지 몰랐어요. 일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배가 고프다 보니까, 홀딱 망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한 부자가 과소비하는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2개의 항아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여기 항아리에 물을 좀 가득 채워봐라. 아들이 물을 붓자 금방 가득 차서 흘러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항아리에도 물을 채워봐라. 이 아들이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채웠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붓는데 왜 이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는 거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밑에 구멍이 났잖아요. 밑에 구멍이 났으니까 내가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밑 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첫 번째 항아리는 왜 가득 차서 넘친 거니?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를 제대로 채우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넘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하나가 채워지면 둘이 생각나는 것이고요. 둘이 채워지면 셋,
셋이 채워지면 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나는 부족함이 넘치는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교육, 더 많은 재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집은요, 세상과 달리 상대평가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리가 결정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그래. 세상은 끊임없이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등을 떠밀고 있지만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집은 오직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나만을 위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신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 살게 되어지면 나오는 고백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추구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비교해서입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이번에 누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대, 어떤 아들은 삼성전자에 들어갔대, 어떤 아들은 잘 나간대, 아파트 값이 폭등했대, 주식이 뛰어올랐대, 그 부자가 됐대. 나는 이게 뭐야? 비교하는 순간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돌아온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아버지는 도대체 내게 뭐 해줬습니까? 내게 닭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라고 동생과의 비교 때문에 그가 나락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바로 가장 풍족한 곳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 집에서 이 풍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살만합니까? 아니,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또 살만하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어쩌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고통이 있지만 아무런 아픔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집,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들어보셨습니까?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지름의 길이 약 106km의 험한 정글지대인데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육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동차로도 북미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북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야생동물, 질병, 낭떠러지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유일한 통로인 이 길을 좀 넓혀보려고 엄청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극한 험난함과 환경, 생태 문제 등 때문에 지금도 완전한 도로가 뚫리지 못한 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다리엔 갭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리엔 갭이 인간의 기술로도 뚫리지 않는 것처럼요,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을 가지고 메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이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향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 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멘. 아버지 집은요, 걱정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 아멘. 집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입니다. 아멘. 근데 이 걱정 근심이 없는 아버지 집, 가장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요, 육신의 고향을 다녀오시는 길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향집 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